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때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쫓아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을 쫓는 것을 그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본 다윗은 자신에게 결여된 모습이자 회복해야 하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뜻 또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임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감람산에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인의 형상, 특히 성폭행을 당한 죄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루턱에서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이하며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깊은 탄식과 슬픔을 표시하는 모습으로서 다윗의 아픔을 친구로서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다윗은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배신자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그 모든 계략들을 파괴하는 그런 계략을 짭니다. 다윗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그 간교와 모략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 내 뜻을 맞췄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뜻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한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많은 믿음의 유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 모든 뜻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신의 뜻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레위 지파,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궤를 성막으로 다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이 맞춰지기를 원했고 그런 삶 가운데에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이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다윗을 따르는 것, 또 후세가 다윗에게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를 돕는 삶, 또한 우리를 돕는 여러 가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돕는 손길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돕는 손길을 많이 붙여달라고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회복하며 화평을 누리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순종함으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을 세우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